제가 여기에 와서 오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 부탁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시골에 있던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뭘 전할까? 너무나도 좀 부담스러웠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줬던 것들을 딱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91년도 6월 20날에 제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을 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한 1년이 지난 후에 제가 잠깐 잠들었는데 이제 제가 마을 복판에 서서 이제 가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빨간 거예요. 저녁 노을처럼 빨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멋있다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저쪽에서 구름 하나가 탁 뜨더니 그거 저한테로 쫙 오는 거예요. 오면서 구름이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요. 때가 가까워 왔으니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때는 그게 신비한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었구나. 그때야 비로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목적은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을 이제 이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정말 이제 어디로 가든지 주님만을 사랑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뭐 부끄러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5년 전, 우리 이제 5년인가 6년인가 우리 정기태 목사님, 우리가 이제 제가 만났는데 저희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사역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젊은 사람인데 참 잘 배웠구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섰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떤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조금 많이 좀 이제 민감해져 있어요. 하도 이단들이 너무나도 살판쳐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봤을 때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말씀의 중심에서 바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사귈 수 있는 그러한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또 이제 우리 목사님 또 이제 저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또 이제 오시면 찾아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저는 가장 느끼는 거 그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제는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마지막이 정말 이제 언젠가 문을 열고 주님이 오실 그날이 되지 아니하였을까. 그런 것들을 금년에 와서 절실하게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드라마식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데, 뭐 그게 제목이 뭐냐면 종말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드라마식으로서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까지 준비해 놓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느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세대, 우리가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대는 정말 과학이 발전됐고 물질이 발전됐고 이제 모든 것이 발전돼 가지고 너무나도 이제 살기 편안하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로 뭐 힘들지를 않아요. 저희도 이제 이전에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저희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공안에 7번도 잡혀가 봤고 벌금도 해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교회가 활동 장소로서 인정을 받게 되니까 더 이상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앙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난처한 거예요. 이제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 되고, 이제 심심하니까 성경 뒤져보고, 그런 신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정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세상의 가운데 이제 빠져가고, 이제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고, 그 어떤 물질주의에 빠져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참 근심이 돼요. 더군다나 우리 교인 가운데서 한 20-30명이 여기 한국에 와 있어요. 이분들이 제일 처음에 한국에 나왔을 때는 왔다가 3년이 되면 돌아가거든요. 돌아오면 교회다가 헌금도 하고 이제 한 번 또 이제 성도들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갔다가 다시 오면 좀 뭔가가 달라져요. 근데 세 번째 갔다 오면 아주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네 번째 오면은 어떤 모습일까? 참 우리가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지를 못한다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다. 이것을 이루는 거다.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이 잠시적으로 필요할 뿐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영원한 나라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계획하시고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 그 삶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주의 약속에 거하여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세상의 가운데서 이제 이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내가 가장 원하고 우리가 이제 이루어 가야 할 일들이 뭘까?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서 중요하냐? 이게 어떻게 중요하냐?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 준비하려냐면 저는 아침에 4시에 교회를 가가지고 7시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3시간은 저한테 가장 귀중한 시간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저녁 먹고 와가지고 또 이제 집에다 서로 또 이제 연락하고 또 이제 오늘 일을 위해서 또 이제 서로 또 연락하고 그러다가 12시에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3시 40분이든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그 아침에 아무리 늦게 자도 그 시간에는 일어나요. 이제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침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또 기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묵상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이면 계속 나가서 이제부터 지금 한 6, 7년은 그렇게 했는가? 그랬어요. 이제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래서 어떤 때는 걸어가고 어떤 때는 차 몰고 가고 그래요. 제가 집에서 가면 한 반 시간 동안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또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을 회개해요? 우리는 내게 나타난 것을 보고 내가 누굴 욕했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죠. 사람들은 흔히 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 보여지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사람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사단이 그 아담의 마음에 그 죄악의 사단의 성품의 죄악을 심어서는데 그 몸을 나눠서 이어받은 모든 인간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나타나 보여진 것은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그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의 이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은 죄로 인정하지만은 내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내 삶에서 악한 행위가 나오게 된 것은 내 마음 속에 악의 씨앗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내 마음 속은 어떠하냐? 가만히 내 삶의 내 마음을 돌이켜 보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악한 것, 이제 정욕적인 것, 시기 이런 것들이 없는 거 없어요.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죠. 믿으세요? 네. 단번에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은 죄와 현재 짓는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죄악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가 자꾸만 나를 충동하여서 나를 죄를 짓게 만들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야, 주님이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얼굴에 침뱉음을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군사들에게 채찍이 얻어맞으시고 허약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셔서 자신의 몸에 못과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정말 이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고 그 수치감을 당하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인간을 살리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양심을 통해서 이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가슴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내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도 그 죄에 끌려서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모습을 내가 느꼈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을 바르게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알 수가 있구나 느꼈어요.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도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것에 내가 따라서 내 삶을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억제하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살아왔던 그 과정들을 한번 쭉 돌이켜봅니다. 돌이켜보고 보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온 삶의 그 길에는 주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올 수 없는, 전혀 올 수 없는 길이었음을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를 참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 앞으로도 나를 약속한 그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하죠. 그러면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화돼 가야 돼요.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라가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 이제 성화를 이루어 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여기 와서 우리가 이제 그런 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있구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 이런 것들을 어느 만큼 확신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어느 만큼 가까이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저는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제가 교회에 나온 지가 한 2년인가 3년인가 됐을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제가 막 뜨거워졌어요. 온몸에 막 땀을 흘리면서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을 거다. 그러면서 제가 선포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후에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2, 3년이 지났는가 우리 한 마을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그 가정에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 농촌 시골에 가면 그 전에는 소들을 많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시골에 소를 키웠어요. 그런데 그 같이 교회 다니던 그분이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인가 찾다가 찾지 못해가지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그럽니다. 좀 소를 같이 찾아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날이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느냐? 그러니까, 야 바빠 죽겠는데 언제 기도할 새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그냥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구백에 가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분들이 소를 찾지 못하면 내일 교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를 찾게 하되 내 눈으로 직접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이제 조를 나눠가지고 누구는 이쪽으로 가고 누구는 이쪽으로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그 아주머니하고 제가 이제 한 방향으로 이제 가는데 그분이 앞섰어요. 한 2분인가 3분인가 걸어가는데 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맞느냐 하니까 타라고 보더니 맞다는 거예요. 소가 나무에 들들 감겨서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만 있으면 기도해요. 이제 암으로 앓는 사람도 기도하니까 뱃속에서 막 뛰더라고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할 능력이 있는 어떤 것도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이 들었다고 해서 죽어요? 하나님이 안 죽게 하면 안 죽습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아무리 내 몸속에 암덩어리 큰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멈추라시면 멈춰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까지 하나님 안 데려가요. 지금 우리 교회도 암 환자가 둘 있어요. 가나만.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뭔가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내가 행하여 볼 때, 행하여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실천해서 옮기지 아니하면 경험이 없어요. 지식만 갖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내 삶에 결부하여서 실천해서 볼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석과 표적이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경험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는 사회적으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말을 하기 원래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니까나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경험 속에서 경험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한 번은 어제 만났던 그분들이 한때 전도를 하러 가야 되겠는데, 제가 금방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별로 아는 거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다니던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들 보고 그랬어요. 그분들을 가서 전도해야 되겠는데 가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알았습니다. 제가 갈게요. 그래서 갔어요. 가면서도 좀 근심을 많이 했어요. 무엇을 가서 이야기해야 되나. 성경은 모르고. 그래가지고 가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전에 어떤 누구에게서 어떤 일을 들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찬송을 부르고 또 이제 가서 그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1시간 동안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 나온 사람이 7명이에요. 그러면서 그때의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산 넘고 이제 또 낮에는 일하고 밤에면 산을 넘어서도 가고, 이제 한 4km 되는데 그곳에 가서 밤에 가서 또 이제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골 마을에서,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한 12호인가 그래요. 그런데 성탄절이랑 모이면 한 60명씩 모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이제 비록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식이 없으면 또 뭔가 이루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식만 갖는다고 해서, 그거 지식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가진 그 지식을 이제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해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서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 말씀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잘못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참 이상한 거예요. 내가 뭔가 잘 되면, 내가 이제 교회가 커지고 잘 되면 뭔가 내가 괜찮네, 교만해져요. 내 자랑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교만하고 싶다 해서 교만해지는 거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이제 또 높여주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또 교만해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교회
제가 그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을 교회가 크고 또 이제 뭐 헌금도 많아야 또 이제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물질을 떠나서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물질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하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주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주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요한 대로 저한테 채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물질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또 한 가지 기도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교만해서 잘못 나가면 걷어가시옵소서. 그거는 위해서 아멘 안 하세요? 사람이 없을 때는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없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 기도해요. 그런데 정작에 있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때로는 깨우쳐 주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얻어 맞아요. 맞아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내려가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제가 틀리는 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취직하면 그 회사에서 우리가 그것보다도 그래서 집을 짓는 사람이 이제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무엇을 대로 지어야 될까요? 네? 네, 설계대로 지어야 되죠.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이 야, 요게 조금 요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 고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설계도가 있어요.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그 설계도대로 영원한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야, 하나님 이게 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회사에 들어갔으면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에서 정말 내가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쟁이 왜 서나요? 서로 시기하고 서로 그러기 때문에 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래요.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네, 우리가 이제 저는 제일 두려운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서 제일 두려운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인가 7장 21절 23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 내게서 불법을 떠난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도 하고 저런 것들도 하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래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그 주변에도 봐도 목회자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막 만들어서 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인가? 의심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의 교회들이 나오죠. 거기서 규모가 큰 그런 교회들을 보면 주님 앞에 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럼 그 교회들이 왜 책망을 받는? 그들이 일을 안 했을까요? 여기 우리가 한국에도 이제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어때요? 엄청나게 더 많아요. 엄청난 더 큰 일을 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를 나오는 것은 내 병만 고치기 위해서가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내가 병이 나온들 뭘 합니까? 병이 낫는다 해도 또 죽어야 돼요. 안 그래요?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암이 나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을 알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석과 표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정말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운데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